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쫓아감이 그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자원함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서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 사명을 쫓아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여러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주님은 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이때에는 어떤 다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제자들을 분명하게 세우시기에 적합하고 분명한 때에 주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우 분주하고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시면서도 늘 균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늘 쫓아가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때때로는 열정을 다해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때에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것을 보통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정과 일들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몰두하고 고민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것들을 참 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모든 걸음 가운데 12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밝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날이 밝고 나서야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삶의 순간에 어떠한 결정과 무엇을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때를 인생에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께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물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족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든 중요한 일이 있지 않든 늘 기도가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기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상황 순간 때에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면면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마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12명이라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학력과 지위와 권세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정말 맞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면면을 따져보면 아마도 절반은 어부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무 공무원, 그리고 그 당시로 본다면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 12명의 선별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군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니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한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야? 배운 것도 없고 무언가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닐까 하는 그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실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육신의 삶을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이상과 생각하는 바에는 끝까지 자신이 만든 메시아를 쫓아가면서 주님,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함의 극치는 내가 높냐 너가 높냐를 싸우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티격태격 싸우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아시고 심지어 미래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12명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독려하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12명의 사도,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어. 주님은 나와 같이 어쩌면 주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었던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나를 기다려주시고, 믿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도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더운 누리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었고,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어떤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나중에야 그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공사 중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단 한 명만 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은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연합함과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에 대해 깊이 알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더 오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20절과 20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사복 사화의 가르침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복 사화의 이 가르침에는 사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함, 주림, 애통, 비난받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부함, 배부름, 웃음, 칭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깊이와 이 전체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깊이 있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의 가르침을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12제자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주님은 이 가르침을 그저 저 멀리 있는, 저 언저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허공에 외치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로 구성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하고 당연한 상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난한 삶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난함의 의미는 그저 영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인 가난함까지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가난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 파산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도 넘치도록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부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편안함과 부함과 또한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 아니어도 아쉬울 것 없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낮아진 그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밝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과 화의 내용들 다 보시면 주림, 애통, 비난받음까지 복되다 말씀하시고, 또한 배부름, 웃음, 칭찬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와닿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화가 있다라고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이 줄이고 애통하고 비난받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부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일전을 벌인 이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많은 모습들이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차라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엘리야는 늘 쫓기고 괴롭고 심지어는 늘 눈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지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냐는 웃었고, 하나냐는 배불렀고, 하나냐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눈물 흘리고 가난했고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눈물 흘리고 가난하시고 애통하고 늘 줄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십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맞니? 그렇다면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이 일시적인 복, 이 땅 가운데서 느끼는 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칭찬, 웃음, 배부름, 부함 따위를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저 영원한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비난받고 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인생이야. 그래서 결국 살고 살다가 어디까지 가라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네포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하고 배부르고 웃음과 칭찬을 얻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가난함과 주림과 애통과 비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너희야말로 복되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힘들고 애통하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 나라 가운데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에 뛰놀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제자로서의 바른 결단과 방향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죽으라는 이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주께서는 늘 기도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습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또한 기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께 더 엎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마음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압 지졸과도 같은 그런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에서 무엇이 되겠어? 저 12명이 무엇을 하겠어? 라고 비난했겠지만 주님은 이미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2000년,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세워질 것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오늘 웃고 오늘 배부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버티고 견딘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때에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분기점과도 같은 순간이 있다면 더욱 꿇어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걸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일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로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